지난주 휴가 기간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문옥교회라는 곳에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약간의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지 말까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수요예배 때마다가 아니죠. 휴가 때마다 수요예배 때 항상 귀한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휴가 때 계속 비가 많이 왔고 그 숙소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국도고 또 가로등도 없고 길이 꾸불꾸불하고 또 굉장히 경사가 심한 그 산길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도 좋지 않은데 가로등도 없고 꾸불꾸불하고 오르막 내리막을 위험하게 운전하느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하필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고창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는 것이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실망이 되었고요. 또 제가 그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가정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족들과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다 가다 위험한데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가족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더 깊이 좀 가족끼리 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내적 갈등이 살짝 있었습니다. 예배 가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예배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유명한 예화의 그런 일화처럼 저에게도 약간의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문옥교회를 향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가기 전주에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까지 기도했는데 결과는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를 뚫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던 겁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 여호와의 시선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11절 하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란 말, 내 뜻, 내 계획대로 다 이루셨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8장 1절을 보시면 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큰 토목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토목사업.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만리장성과 아반궁을 짓고 자신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느라 결국은 천하를 통일했던 그 나라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0년 동안 이 토목 사업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18절 역대하
7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솔로몬에게 내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왕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총리들, 지금의 입헌군주국의 왕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자손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가, 이것이 왕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유배 보내거나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일들을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왕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지금 가장 근심하는 나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또 대단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잘 통치했고 또한 성전과 왕궁에 대단히 토목사업을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또 대단히 토목사업 가운데서도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대로 살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렇게 쉽게 응답이 되던가요? 왜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기도 가운데 기도를 잘못하든지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가평의 문옥교회에서 드렸던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부목사로 계실 때입니다. 놀라운 것이 그분이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맡고 있는 교구에 한 집사님이 귀신을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가셔서 이 집사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 24님 집으로 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다 귀신을 들렸냐. 이분이 구슬하다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무당을 데리고 구슬하다가 그 굿 가운데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총무 권사님과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집에 없어라. 이 집사님이 집에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 없어라, 집에 없어라, 집에 없어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심정이 약간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리고 진짜 이 집사님 댁에 갔더니 띵동 했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앳된 목소리. 어머니 어딨니 했더니 안 계신다는.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아니요. 이분이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가 후회가 되신답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했는지. 자, 그분이 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요? 집에 없어라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난생 처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했는데 집에 없어라. 아직도 후회가 된다고 설교하는 내내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도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타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되면 나의 면이 좀 살지 않을까. 그것이 응답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담임 목사가 능력 있다고 좀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 안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음 안에 숨어있는 잘 제가 깨닫지 못한 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욕으로 구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루신다고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이것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원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기도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이처럼 여호와의 시선이,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거기에 두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자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의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권세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권세입니까? 가끔 저와 제 처가 대화를 한다. 자녀들이 그 대화에 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처가 나누는 대화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애들이 소리를 지르죠. 왜 내 말에 대답하지 않냐고. 그래서 상황을 얘기해줘도 애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버릇없게 아빠한테 소리를 친다. 또 바쁘게 분주하게 막 지내다가 집에서는 안식의 자리 아닙니까? 좀 쉬려고 하면 놀아줘. 이제는 좀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과 놀 정도로 컸는데 놀아달랍니다. 또 제게는 생일 때 선물 하나 줄까 말까 한데 수시로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이번에 저희 가족끼리 대화할 때 제 아들은 이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 고맙다. 자, 이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귀찮아도 대화를 받아줘야 되고 또 같이 놀아줘야 되고 또 사달라고 하는 거 필요 없는 것이면 잘 설득해서 사지 않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이면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사줘야 되는. 자, 왜 이런 귀찮고 힘든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제가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는 것이 권세입니다. 저희 두 자녀들이 저에게 대단한 것들을 해준 거 물론 감사한 거 있습니다. 고마운 거 있습니다. 어렸을 때 딸은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러줘서 저에게 힘을 주었고 최근에 아들은 저희 가정을 그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녀 되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옆집 애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빠한테나 그래라. 목사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못하고 밝은 표정으로 얘기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기도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본인이 내가 악한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악한 길에 있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전혀 악을 행치 않았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여기서 악한 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악한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더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악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두었다면, 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면 그것이 악한 길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내 뒷전으로 밀려나고 우리 가족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점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쁘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집에서 어떤 특정 직업이 없으셔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쉬고 있어도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사람은 바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해교회 사역할 때 차량 운행하면서 그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거기 있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배 생활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또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애를 쓰셨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하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전쟁에 승리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무기를 다 버려놓고 갑옷을 벗은 채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라.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한 자 솔로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앞서 보았던 11절,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왕궁에 대한 건축은 자세한 말씀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솔로몬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다 성전을 건축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성전 건축할 준비들도 거의 마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희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성물을 준비하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크기로 해야 되는지.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전 건축의 양식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지어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평범한 땅입니다. 이것은 오르난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서 밀을 타작할 때 썼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여호와의 시선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에 서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우리의 교회가, 내가 있는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이 임하시기에, 주님께서 시선을 그곳을 바라보시기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으로 지켜보시기에,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에 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평범한 타작마당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져 그곳에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 여호와의 시선이 임하는 곳, 그곳에서 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의 길에 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많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날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마음을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의 마음을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로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 의의 길에 서고 또한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인 내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내가 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일터가, 내가 있는 교회가 변화되기를, 부흥케 되기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